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책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외우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시면 저를 보시고 모르시면 고개를 여러분이 앉은 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맨 위에 보시면 잠언 16장 9절이 있습니다. 눈동자를 저를 맞춰주시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항상 뿌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마음 가운데서 옥토에 뿌려져서 귀한 열매 맺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 입술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말은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말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십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힐링 미라클, 힐링 사역, 치료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그들이 주 앞에 쓰임받은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 다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때로는 범죄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 세상에 온갖 더럽고 방탕되어진 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문을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50년, 100년, 12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난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사명, 오늘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소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다 사역을 하실 때에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 요한, 그들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제일 처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 당시에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고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만지는 일이냐고 하면 돈을 세고 돈을 쌓아두고 돈으로 장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는 그 일,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배하고 있는 대상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금 가운데 인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금 가운데 수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품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종 명목의 세금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종교세를 갖다가 걷었습니다.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사실 종교세라든지 성전세 같은 것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걷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덤탱이를 누가 뒤집어 썼냐면 유대인들의 세리들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들이 세금이 부여되어지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덤탱이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가오 많은 세금을 거두고 난 다음 자기네들이 붙였던 그 세금을 떼고 때로는 종교세를 내고 때로는 로마에 갖다 주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주 비참한 직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직업은 사람들이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거나 생활하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던 직업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남자들은 세리이고 여자들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면 어때? 돈만 잘 벌면 되지.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담?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창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참 비참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세리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종교적인 배척이었습니다. 저들은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슬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러나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갔습니까?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역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다가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 둘씩 포진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관통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빙 둘러 돌아가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낯선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 유대인의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거냐고 그렇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그러다가 선생으로 보고, 그러다가 랍비로 보고, 마지막에는 메시아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우물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래. 오늘 안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마태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제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태,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 나갑니까? 한 주간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 그것이 물질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주에 일어난 우리 사랑방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압니다. 그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도 유대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순위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초창기에 약 120년 전 넘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고관대장 양반들이,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파란 눈의 선교사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듣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러한 귀족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오히려 천대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 척박한 이 땅에 왔었습니다. 흰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지만 염색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냥 입었던 그 옷, 더러운 때가 그냥 타들어가는 옷, 제대로 씻지 않는 그 몸, 냄새나는 그곳, 여러 가지 풍토병이 있는 그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사회의 하층 계급민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희생 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생들은 그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물을 즐기고 악기들을 다루고 소리를 하고 창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들의 순결을 일본 사람들이 유린하면서부터 기생은 이 사회에서 아주 천박한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머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당에 먼저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교회 안에 리더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조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때로는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백정들이, 당시의 백정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의 집, 그 아이가 뭘 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소를 잡습니다. 오늘날에 소 잡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덜컥 겁이 납니다. 얘야 아서라, 옛날부터 보면 안 좋은 직업이다. 오늘날 그래서 혹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그런 직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직이었습니다.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주 안에서는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뿌려진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쌍방과 양반이, 쌍놈과 양반이 같이 피를 섞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면 네 직급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브라멘 계통은 아래 천민 계통과 함께 정말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하 계급이 없이 똑같은 직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섰었습니까? 마태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장이었습니다.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난 것이었습니다. 마태의 관심은 재물이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마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를 찾으셨을 때
그의 과거를 보셨을까요? 그의 현재를 보셨을까요? 우리는 사람과 친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친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준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현재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냐고 하면은 한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마태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순교의 반열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 여러분 주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를 보시면 주님 앞에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나서서 주님 만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관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세관에 앉은 정도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고백하고 상대가 듣는다면 얼굴을 찡그릴 만한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했던 그 경험을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고 남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만약에 남들이 알았다면 구속의 감이요, 형사처벌의 감이요, 우리도 여전히 범죄자의 딱지를 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으로 몇 번씩 살인하는지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온갖 것들이 우리의 정욕과 안목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사기치고 할 수만 있으면 상대가 어떤지 상관없이 나 혼자 물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십계명이 하나하나 비추어 보기만 하더라도 떨리는 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 길이 없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썩긴 썩은 양심은 아직 살아 움직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패돼 버렸습니다.
깨끗한 것,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그분이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두 눈동자를 보시면서 광이라 부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개야 부르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장소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스승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의 스승은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웠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율법에는 1.1획도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그 바울이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똥과 거름처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사유함을 입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부를 때 골방에서 부른 것 아닙니다. 마태야, 이제부터 너 내 제자라고 말을 해라. 얼마를 줄래? 아니요, 대낮에 불렀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Grace, sola gratia, 오직 은혜. 누구의 은혜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당신은 많이 거칠어진 백성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은혜를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눈물이 나옵니다. 콧물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전에 회개의 역사 없이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바울이 담에석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쓰임받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눈물 콧물을 흘렸던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혹 앉아있을 줄은 몰라도, 그리고 당신을 교회에 나온 사람으로 부를 줄은 몰라도 당신을 보고 신자라고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주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나 미래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영혼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놓고 우리를 그저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는 그 의미 속에는 공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죄진 것 그대로밖에, 난 내 영혼이 병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실까요?
내 형편을 아실까요? 나의 고민을 아실까요?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그 죄인에게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난 삭개오입니다. 아, 그러세요? 삭개오님 내려오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 지나가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그 삭개오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은 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삭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나의 전폭적인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현장에 있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을 변하여 주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그냥 보고 그냥 슬쩍 지나갔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든지,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의 마음속에 그냥 꽂힌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따르라 하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라. 내 삶의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태의 마음속에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얘야, 이제부터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닮으렴? 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니? 내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짐. 주님의 제자들 보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그래요.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6장 자기는 포도나무라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의 사명은 줄기와 하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둘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장에서도 핵심은 제자들에게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장에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해나갑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일보 직전에 거룩한 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을 몇 번 흘린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때 눈물을 흘리냐면은 자식들끼리 싸울 때,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우고 둘째하고 넷째하고 싸우고, 그리고 갈라질 때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하나 되어줄 수 없느냐?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들끼리 같은 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모독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는 속에는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습관과 관념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야, 세관에만 머무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야, 돈만 따르지 마라. 마태야, 세상만 바라보지 마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도 좋지만 실제로 물질은 더 좋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교회 와서요 대접을 제대로 받는 거요. 직분이 좋고 직위가 좋아야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장자리를 하나 하는 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결정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저는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서 어느 날 툭 건드렸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과 같은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냥 따랐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누가는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이요, 나의 동료들과 마지막 파티를 하고 환송식을 하고 가겠어? 아니요, 현장에서 그냥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 후에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참 이 마태복음을 쓴 것을 보면 그는 예리한 컬럼니스트보다 더 아주 문장을 잘 다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족보를 좋아할 때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들끓어 있는지. 이 땅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영원한 그 땅을 위해서 말을 하고, 마지막 마태가 펜을 놓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할 일이 너희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한 소망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10절을 읽어보면 마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앉은 사람들이 세리인데 많은 세리, 죄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난 다음에 그의 동료들,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m found it. 나는 그것을 찾았어.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야. 그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장 안에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마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따르고 난 다음 그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의 현장에 가서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체험한 모든 것을 마태는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아시죠? 그는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그 음심한 감옥에서.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저의 기도 제목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을 갖다가 지진으로 흩으셨습니다. 옥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간수가 왔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실라, 칼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횃불을 켜들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지만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름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락부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혼 깊숙이 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말자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죄수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직장 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넘게 해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처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하면서 세상과 짝해 나가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세리 마태처럼 내가 찾았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한번 증거해 보신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작은 불빛으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당신의 만나는 친구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세리 마태처럼 울려 퍼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도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그 해골의 골짜기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담의 석상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어거스틴, 그는 정원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티칸의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콜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나의 전체를, 그래서 성경은 나의 앉고 누우며 일어남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닷속에 깊은 곳에 음부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간증이 뭐냐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과거를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태가 말합니다. 세리 마태인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창기였으면 창기 나였던 아무개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이미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년 40년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옛날의 자기의 모습을 그냥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마태의 간증입니다. 나 그때 사람들이 잘 손가락질을 하는 그 현장에 앉아 있었어.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거름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곳에 복음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부르실까요? 마태처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당신을 여러 가지 형편에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에 자기의 결론을 맺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당신을 이 땅의 주역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